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율하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듣든 못 듣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천사와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 것들, 아버지 하나님,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믿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비춤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믿음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메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관여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니,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편 앞에 앉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그들이 이르되 마실 수 있나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거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비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한테 큰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날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그 영광스러운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왕으로서 앉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총리가 됐던 내무부 장관이 되어졌던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세베대가 직접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는 그의 어머니가 와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그 어머니 되시는 그분이 이런 말을 밑도 끝도 없이 한 것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1절로 6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사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들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리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혈하려 하미로. 말하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보통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박사와 술객들을 갖다 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느부갓네살 많이 아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이 꿈에 대한 것들은 똑같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박사 술객들도 다 죽여라까지 나온 거죠. 이로 인해서 다니엘까지도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보시면 14절에 가보면 13절부터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러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니라. 말하자면 다니엘도 이제 죽이러 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얘기한 거죠.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신다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해석까지 알려드리겠다라고 시간을 돌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이제 그런 꿈에 대한 부분에 나아갈 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시 넘어가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요. 31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은 왕 앞에 섰고 그 강처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요 새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때야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지금 다니엘이 이런 어떠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다리는 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시였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었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돌이 하나 공중에 떠 있는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이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이 쳐버리니까 산산이 쪼개져 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이 꿈의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나서 이것은 꿈에 대한 것이고 꿈에 대한 해석은 36절에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것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다 다 하시리가 있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다. 말하자면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환상의 꿈의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느부갓네살 왕이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던 말들이 뭐예요?
39절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바벨론이 페르시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헬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이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금은녹과 이 철과 흙과 이것이 무엇이더란 얘기들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해석해낸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 느부갓네살 신상은 보았던 신상은 그 지금 세대마다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에 대한 나라의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다시 보시면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튼튼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말하자면 당신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이 금, 은, 녹과 철과 진흙에 대한 해석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것이 나라라는 것들인데 헬라 다음의 나라가 노마라는 이 나라가 이제 집권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해석하는 거죠. 보면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거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하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말하자면 노마 시대 다음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리라.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무엇인가 돌 같은 걸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공중에 뜨인 돌이 이것을 쳐서 이걸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다라고 이 보았던 꿈에 대한 환상과 해석을 다니엘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다니엘서 7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베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의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첫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이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한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말하자면 지금 동일하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바다에서 네 가지의 짐승이 불어온 거죠. 말하자면 이 지중해 쪽에서 뭔가 네 마리의 짐승이 오게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사람 마음 가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자 독수리 하늘의 왕이죠. 땅의 하늘과
그 다음에 두 발로 걷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 본 첫 번째 그림이었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러니까 곰인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갈빗대 세 대를 물은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가보면 그 후에 내가 본 적 또 다른 짐승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러니까 표범이 빠른데 거기에 날개까지 4개 있고 머리가 4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7절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하여튼 이 짐승인데 어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입이 쇠로 되어 있다. 다 부수고 깨트리고 이러더라. 자, 이와 같은 그림들을, 환상들을 지금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9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읽어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 그의 옷은 희가 눈같,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서선 자는 만만히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한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을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두 번째 그림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고, 세 번째 바로 밑에 보시면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말하자면 그 9절서부터 12절에 나온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앞에 인도된 거죠.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자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질 건데 이건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7장에서 본 것은 이와 같은 세 개의 그림을 보게 된 거죠. 환상과 꿈을.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고민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도대체 이런 혼합되어진 이 동물들의 그림들에 대한 것들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16절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10절에 보시면 불이 강천을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세 선자는 만만이며. 말하자면 그 천사에게 다니엘이 다가가서 물은 거죠.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사자와 독수리와 걷거나 사람의 마음을 가졌던 곰이든 뭐하든 이 형태가 장차 올 나라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 나라가 모든 신학자들이 이 2장과 7장에 나온 그림은 다 동요하는 나라들이죠. 말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서 나온 이 7장과 2장에 대한 이 스토리는 야고보의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당신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시대, 로마 시대 때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메시아라고 했을 때 지금 야고보의 엄마나 야고보나 12 사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준들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만물의 창조도 되고 전능자가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시면
21절 20장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해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말하자면 세베대 어머니가 오셔서 지금 두 아들에 대한 청탁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베드로를 비롯해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지금 말하자면 세베대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것을 다 들어주면 베드로가 가져야 될 자리가 세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그 권력의 서열로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이런 분을 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베드로나 12사도들이 인생을 던지고 따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다윗이 훗날에 400명 나중에 200명 600명이 유다의 7년 6개월 동안에 왕이 되어지고 36년 6개월 동안에 나머지 이 토탈 40년의 왕조를 누릴 때 그 따르던 이들이 한 자리씩 다 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위에 노마 시대 이때 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또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오겠다라는 이 말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슷한 메시아가 가짜도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질 수 있는 이들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솔로몬 더 얘기하면 노마가 통치하는 노마의 황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종참하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달라들었던 것들이죠.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사실이니까 26장 74절 7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 26장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시작. 그가 저주한 맹세에 이르되 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시며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통곡. 그 다음에 26장 조금 더 보죠. 26장 55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이죠. 55절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지고 나와 잡으려 나오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갔었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으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말하자면 다윗은 죽지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누렸고 그런 영광을 누릴 거라는 기대 아래 3년에 넘는 삶을 드렸는데 그들 앞에 들어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과 초자연적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맞고 침례 요한의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이 침례 요한의 말도 맞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증표로 봐서는 이적과 기적으로 봐서는 메시아가 맞는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12 제자들이 하나는 배신해서 팔아먹고 11명이 내빼버린 거죠. 지금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얘기들을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들었을 때
내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죠. 예수님이 이들이 속도록 이제 그들이 한번 꺾이도록 그들이 주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왔을 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바라는 영광의 노마의 황제 자리는커녕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자리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참한 죽음 앞에서의 이들의 삶이 완전히 패닉이 된 거죠. 죽기 전서부터 잡혀가는 순간부터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게 지금 도망가서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나 모른다 할 정도로, 말하자면 나머지 11명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은 분명하게 무엇인가 은혜가 있었고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한 계시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런 고백적인 부분들이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고백이 쉬운 고백들은 아닌 거죠. 무엇인가 그들이 결단하고 쫓아간 그 3년 6개월의 결과는 그분을 포기하고 버리고 살겠다라고 간 것이 그들의 3년 6개월의 뭐다? 열매인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헌신을 얼마나 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하든지 이 3년 6개월의 결과는 배신하고 떠난 것이 이들의 12사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가보시면 27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28절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 내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의 형상은 번개하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한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더 마가복음으로 좀 더 가보시죠. 마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분으로 가며 서로만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으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한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절 그들 중 2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 엠마오 제자들이죠. 예수께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라. 또 이르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자면 지금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의 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아마도 거짓보다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제자들이 듣게 되어지죠.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40일 동안에, 부활 이후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대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에 그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키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시면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36절에서부터. 그러면서 44절에 가서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와 함께 3년 6개월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고. 이에 그들의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든 것이 패닉이 되고 포기한 상태에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온 것이요, 40일 동안. 처음에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서 그 부활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지 다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3년 6개월 동안의 그 말들에 대한 실체화된 것들을 이제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40일 동안 알게 되어지는 이 40일 동안의 이 삶의 자리.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가 팔고 그의 인생을 목매고 인생이 끝난 거예요. 3년 6개월한 세월을 보냈지만 동일하게 베드로도 저주했고 다 떠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명 중에서 한 명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인생이 3년 6개월에 그의 삶이 끝나 버렸다. 그러나 이 11명에 있어서는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연약한 것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이해력, 그들의 한계를 깨부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40일 동안 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요, 1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디에?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40일 동안 이와 같은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하자면 이제 내가 떠나는데 아직 흩어지지 말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것들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주기가 50일째 되는 날, 말하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돌판을 받을 때가 50일 되는 날이죠. 말하자면 이 오순절날에 이제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벌어진 것들이죠. 말하자면 지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일 뒤에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일들, 10일 뒤에 일어날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에게 임했던 이 영광스러운 일은 이 앞에 3년 6개월과 이 40일을 합친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날에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져 버린 것이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10장 고넬료 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 19년 지난 뒤에요.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먹지 못할 뇌에 나와 있는 음식법에 대한 것들을 먹으라 해서 먹지 않죠. 말하자면 19년이 지났더라도 이방인에게는 생명 얻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설정한 거죠. 이 19년이 지나서 베드로에게 임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고넬료의 집에 임하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전에 이해했던 이 19년 만에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접촉조차 할 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들 민족만이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깨버리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의 삶으로 베드로도 들어간 거죠. 그러나서 우리가 한 번 더 갈 것은 갈라디아 5장으로 가보시면, 오 장 16절로 우리가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육체의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비하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이 열리면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 5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5장 보시면 5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 이는 성덕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것도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도로서 최고의 석학의 자리에 들어간 이가 예수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다 때려 죽이고 검찰총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가다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마땅히 우상숭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믿는, 그래서 이것을 죽이는 것이, 살육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당당히 내가 여호수아처럼 이와 같은 일들, 비누아처럼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자부심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말한 그 구약에 기록된, 그렇게 내가 문자적으로 알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져 있고 나서 그의 삶이 그 즉시 전환되어지죠. 전환되어져서 그가 살면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가말레아 문에서 최고의 석학인 이가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배우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가 이제 안디옥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적인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에베소에서 2년의 밤낮 2년간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2년간 가르친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 마땅한 거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너희는 중에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 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서신서나 이런 말씀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가 천국은 가게 되어지는데 상급이 없느냐? 이 하나님의 기업에 얻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아예 구원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이 이미도 복음서에서 말한 것은 이미 이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잘못할 때마다 그냥 그때만 임하지 않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냐?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나 모든 이 서신서에서 나온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나온 이 말에 대한 것들이 어떤 말이냐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12사도들이 3년 6개월은 당신의 인생에 올인했지만 한 명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11명도 40일 이때 주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야 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 혼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죠. 이 땅에서의 120년이지만 이것은 죽는 순간에 영원히 결정되는 거죠.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영광과 기능이 틀리다. 그럼 무엇인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없다란 이 말이 이 땅에서만 계산이 되어져서 그냥 상급 정도 받고 안 받고냐 아니면 영원히 죽고 사는 이 문제냐를 또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이 땅에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서 왕은 못 되더라도 그냥 청소부 정도 되고 한 자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골로새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을 때 그 버린다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생각하는 것들이냐? 그냥 내가 상급만이 없는 거냐? 아니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걸려 있느냐? 오늘날 말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다라는 이 말과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과연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정의낼 것이냐?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12사도들을 이끌어 나가듯이 사도 바울을 살육을 밥 먹듯이 했던 이의 삶을 하나님이 전환시켜서 바꿔나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나갈 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로보암 시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서부터 이들이 타락하고 아하까지 약 50년, 60년이 되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바알에 근처하는 7천 명이 있었던 거죠. 예배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고 아주 우상으로 떡지덕지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었다. 엘리사가 있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살아낸 상상도 못할 선지자들 호세아도 있었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여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글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기준들, 절대 기준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절대 기준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12사도들이 내가 3년 6개월 때문에 이 인생을 던져서 이 땅에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이런 인생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12사도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이들이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 설정되고 내가 들었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가 되었던 많은 이단들도 불교의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들이 반드시 만약에 그러한 이단에 빠져 누가 보더라도 이단이라고 결정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나 내가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거냐, 이 땅에서 부귀영하냐, 아니면 하나님 내에서 상급 정도냐, 아니면 아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목회자가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각 개인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지식, 영적인 경험이 지극히 겨자씨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정말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 내가 설정된 말이 맞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끔찍한 일인 거죠. 3월, 4월, 5월 지금 3달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고민해야 될 구절들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했을 때 그냥 상급 정도의 문제일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디서 출발선이 되든 유치원 수준이든 중학교 수준이든 대학교 수준이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인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의 중심선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이 삶이 맞는가,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아무리 사람을 보내고 영을 열어서 말한다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반응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가 무엇이고 내 설정된 사도 성령을 받은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제한적인 것들이 깨져나가는데 거반 20년이 걸렸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은 이 근거를 어디에 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의 계시적인 영역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깊이와 넓이가 깨달았을지라도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갈 영역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영역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거냐,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내 숨이 떨어지면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지면, 내일 아침에 그냥 숨이 걷어지면 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소원한다면, 제가 줄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때마다 시마다 이끌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